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찬송, 너무 경쾌하고 좋은데요.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이 이렇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이 춤을 추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찬송, 불러야 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의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학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라의 언어가 다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고생하게 만들었는가. 그때가 안 그랬으면, 언어가 똑같으면 아무 이렇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는데요. 특히 저처럼 영어 성적을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더 원망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신할평지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신할평지고 또 하나는 바벨입니다. 이 두 지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인데요. 바벨은 신할평지에 세워졌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식의 지명들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더 넓은 지역의 이름과 성읍이나 도시 이름을 같이 쓰거나 또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지명이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명도 같은 건데요.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를 뜻하는 건데요. 창세기의 아브람과 야곱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두 지명,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하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할과 바벨도 그런 건데요.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성읍을 세웠던 것인데, 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이 도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노아의 아들 이제 함 잘 아시죠? 이 함의 장남이 구스였는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 성읍을 지으면서 나라를 세워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감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뜻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대적했던 정복자였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도 사냥을 즐기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냥을 했는데, 이것은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또 다른 거죠. 누구나 사냥을 했지만 사냥꾼이라는 말은 아주 전문적으로 사냥을 즐기고 그 사냥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사냥하듯이 전쟁을 즐겼던 침략자였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도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정복하고 폭군을 가리키는 그런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었는데요.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제법 컸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수르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갔던.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과 거의 이제 흡사한 크기의 아주 제법 큰 나라를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이 첫 번째로 나오는 성읍이었죠.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려서 저주를 받았던 함의 손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침략하고 압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 죄의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까지 대적하면서 결국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날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아주 넓은 그런 평지였는데요. 보통 큰 강의 하류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런데 이 큰 강 두 강이 만나는 땅이었으니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큰 강물이 싣고 와서 이제 쌓이는 그 흙을 충족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기물이 많고 그래서 비옥한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아주 잘 되었고요. 큰 복을 받은 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날은 사실은 풍요와 풍성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이 이제 그 주후 1세기경에 예수님 그 당시 그 무렵에 활동했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황들도 많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은 이유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에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이제 땅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복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상 삼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에 올라갈 무렵에 하나님이 김동명 목사님 이제 담임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아브라함에게 교만의 이유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되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고
교만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 박사에 대한 그 꿈을 안고 지금 미국에 왔는데 이것이 얼마든지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될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박사학위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풍요로운 신할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풍요롭게 해주신 땅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었어야 하는데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흩어지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땅은 더 복된 땅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길가밭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 근심과 재물 유혹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한 가시떨기 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으로 인하여 돌로 가득 찬 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비옥한 신할 땅을 줬어도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거나 돌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아무 소용없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열심히 우리는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부드럽게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 주셨는데 좋은 밭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할 땅은 별로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류는 돌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비옥한 흙으로 가득한 땅인데 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돌을 삼아서 탑을 지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돌이 없으면 흙으로라도 벽돌 삼아서 그곳으로 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의 교만을 보면요,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도 흙으로도 돌을 만들어가지고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의 돌이 쌓이면 언제든지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이러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흩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지진을 일으켜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더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성읍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건드리셨던 것이죠. 언어만 서로 못 알아듣게 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쓰나미 때문에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정말 조금만 하나님이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온 땅에 흩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달라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도 그 땅, 그 시날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 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시날 땅에 두고 포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 혼돈의 땅, 이 바벨로 끌고 와서 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날 땅으로 그들을 끌고 와서 포로 삼았다라는 거죠. 노예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서 그 혼돈의 땅 바벨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바벨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시날 땅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서 다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옛날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그런 땅, 상징적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날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이새에서 뿌리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시날 평지의 그 축복의 땅에서 은혜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바벨처럼 혼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혼돈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축복의 땅에서 교만해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또 바벨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바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출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 혼돈의 시간 또 혼돈의 땅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교만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은혜 땅 시날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거기서 절대로 바벨이 되지 않도록, 그곳이 바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시날 땅같이 풍요와 풍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다면 절대로 교만의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그 바벨 그 지역에서 택함을 받았던 이 아브람처럼 아브람은 그 지역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고 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신할 땅의 복이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복 있는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교만의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이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할 땅 같은 은혜의 땅에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옥하고 문명지었던 그 땅을 떠나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두 강 사이의 그 신할 땅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신할 땅의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